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릉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아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예, 오늘 이제 신명기 1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말씀들을 계속 이제 규례를 주고 있는데
사실 레위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례들이 있고요. 신명기에서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신명기의 이제 큰 주제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으면 지켜 행하는 것 중에 어떻게 너희가 또 실제 생활에서 또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우상 숭배와 연결된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너희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금지 규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제 13장 같은 경우는 선지자, 그 안에 있는 거짓된 선지자, 거짓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예언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요. 이제 선지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지나서 18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어지죠.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까지가 모세오경이라고 보면 모세가 100% 다 썼다라고 보는 뭐 우리 보수주의 견해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모세가 직접 다 쓴 게 아니고 모세와 같은 계통의 선지자들이 이어지고 있죠. 계속 이스라엘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 뭐 그 다음에 또 뒤에 이제 예언자들 이런 계열이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것을 따르고 있느냐 이게 이제 성경의 주된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들은 어쨌든 우상 숭배와 연결된 이방 종교들, 자 이런 것들에는 절대로 타협도 하지 말고 접근도 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될 일, 몰아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울로 달아봐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거주민들을 정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 땅에 살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백성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하나님이 저울을 달아보니까 무게가 오버됐어요. 이거 심하다. 그러면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 싹 뽑아냅니다. 뽑아내고 뽑아낸 게 이제 바로 가나안 백성들이에요. 뽑아내려고 하면 완전 뽑아내야 돼요. 놔두면 안 되죠. 예, 그렇죠. 여러분 땅 같은 데가 땅이 병들었어요. 병들면 어떻게 해야죠? 완전 갈아엎어야죠. 완전 갈아엎고 땅을 개간을 해서 그걸 새롭게 해서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식물을 심어야 되지. 병든 땅에다가 아이고 아깝다고 그냥 대충 하고 거기다 아무리 심어봤자 소용이 없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 있는 죄악된 그런 사람들을 다 뽑아내고 다 없애야 된다. 그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그런 일이죠.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남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죄악의 신이니까.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자들이죠. 우상 숭배의 어떤 풍습들. 자, 이런 데 뿌리를 놔두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자꾸 오염이 되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이 타락이 되는 그런 걸 뽑아내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 오늘 14장 말씀도 같이 연결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성민이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21절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는 뒤에 이런 규례들 그 앞에 뭐라고 내냐면 성민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우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불러주셨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자, 그럼 이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이제 14장 1절, 2절 말씀에서는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예.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벤다. 뭔 말일까요? 이게 이제 이방 종교에서 하는 그런 풍습들이에요. 혼령을 달래기 위해서, 다른 혼들을 달래기 위해서, 죽은 자가 좀 편안하게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악한 신이 데려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악한 신을 뭐 위령제 비슷하게 해서 그 사람을 달래는 거예요. 악한 신을.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 몸에 상처를 내요. 피를 흘려요. 예. 좀 심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갖다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자, 이제 인신제사가 이제 그렇게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게 보면 열왕기상 18장 말씀이죠. 거기 보면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엘리야가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다 아시겠죠? 자, 거기 보면 어떻게 나오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엘리야하고 대결할 때 신을 부르려고 막 소리 지르는데 안 와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막 약 올려요. 야, 니들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얘들이 막 한 게 뭐냐면 막 자기 몸을 자해를 합니다. 예,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해가지고 막 피를 철철 흘리고 마려 하루 종일 했는데도 응답을 안 하죠. 자, 그게 이제 이방 신전에서 흔히 하는 제사 드렸다라는 거예요. 엑스타시 돼가지고 완전히 자기 몸을 자해하고 뭐 피를 흘리고 막 자극적인 그런 행동들. 자, 이거를 지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죽은 자를 위해서 이런 행동, 자,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예, 또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자, 이제 뭐 털도 밀고 뭐 나름대로 이제 그런 이게 이제 잘못된 그런 습성이라는 겁니다. 자, 요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거룩한 성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또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했냐면 3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먹지 말라. 이런 거 먹지 말라. 이게 이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자, 요건 조금 이따가 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거룩한 백성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22절부터 29절까지는 11조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얘는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우선 이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방 신들이 하는 그런 자해하는 거, 뭐 몸을 미는 거, 자, 이런 거 행동 따라하지 말고 두 번째는 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이제 레위기 11장과 이제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 말씀인데요. 여기는 레위기 11장에는 구체적으로 짐승 이름들은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말씀에서는 짐승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런 짐승들은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왜 이걸 먹지 말고 이건 또 먹어야 되는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대부분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보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소, 양, 염소 일단 육고기들이죠. 소, 양, 염소는 먹을 수 있어요. 그다음 5절 말씀에 보면 사슴 종류, 노루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어요. 자, 이것들이 다 무슨 동물이죠? 초식동물입니다. 초식동물들. 풀 뜯어먹고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먹어요. 근데 이 중에 좀 예외는 하나 있어요. 토끼. 토끼는 잘 몰라요. 왜 그러지? 토끼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초식동물들은 다 먹을 수 있어요. 초식동물들 같은 경우는 풀 뜯어먹으니까 아무래도 살아있는 풀 뜯어먹으니까 그래도 좀 깨끗한 거겠죠. 자, 그런데 이제 못 먹는 것들이 뭐 여기 맹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 맹수는 다 육식동물이죠. 이건 당연히 못 먹습니다. 여기 해당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돼지가 나왔습니다. 돼지. 8절에 돼지는 먹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자, 돼지는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이 부정하다 왜 이런 것들을 부정하다고 하고 초식동물은 깨끗하다고 했을까요? 뭐 잘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돼지는 아무거나 먹어요. 이 잡식동물이죠. 예.
풀만 뜯어먹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다 보면 더러운 것도 막 먹고 막 거기 뒹굴고 자 이렇게 되면 이런 곡에 자꾸 접촉이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큰 집단으로 공동체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보니까 전염병이에요. 이런 것들하고 자꾸 접촉이 되면 전염병이 한번 돌면은 이스라엘이 그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뭐 약도 좋고 뭐 당연히 위생관념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이 광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염병 들면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기들은 들 수 있는 한 피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뭘 보면 아냐면은 새 종류를 보면 알아요. 새는 되게 많이 써 있거든요. 새는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맹수 같은 거는 뭐 그 사람들이 쉽게 잡아먹지는 못하겠죠. 지금이야 뭐 총 쏴서 잡으면 되겠지만 맹수는 여기 안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돼지 같은 건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는데 그건 건들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도 있고 새 종류는 광야에 많겠죠. 근데 새 종류를 보면 새 중에 먹을 수 있는 거는 12절부터 보면 아니죠. 11절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정한 새가 뭐이겠습니까? 먹을 수 있는 새들. 일단 대표적인 게 비둘기. 비둘기는 뭐 제사도 드리고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메추라기. 메추라기 먹었죠. 자 이런 것들은 뭐죠? 주로 곡물만 먹는 그런 새들이에요. 더러운 거는 먹지 않습니다. 곡물 종류만 먹고 뭐 씨앗 같은 거나 먹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는 먹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 쭉 나와 있는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매, 새매, 까마귀, 타조, 뭐 청소부들이죠. 자, 이것들이 뭘 먹겠습니까? 막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온갖 시체들을 다 뜯어먹고 다니죠. 그러면 이런 데서부터 아주 좋지 않은 전염병이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새에 대해서 쭉 써놓은 겁니다. 이런 새들은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한 거다. 그 새를 통해서 사실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새들이 많은 전염병을 옮기죠.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된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10절 나오는 물고기. 웬만한 생선들은 다 먹을 수 있는데 땅 파고 다니는 것들. 지금은 이게 보약인데 뭐 장어 비싼 것들 그죠? 메기, 뭐 미꾸라지 뭐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죠.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대부분 하나님이 금지한 것들을 보면 이것들이 인간의 몸에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은 웬만하면 제외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리고 안전한 것들,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들, 뭐 그런 것들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11조에 대한 그런 규례입니다. 11조에 대한 규례인데 2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자,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랬습니다. 토지 소산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뭐 곡물이라든가 뭐 거기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런 열매들을 11조를 드리겠죠.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그러니까 여기 달라요. 앞에 11조하고 뒤에 11조하고 그 다음에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예. 너는 11조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이 너가 누구겠습니까? 11조 드리는 사람들이니까 레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 11조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먹어라. 먹어라.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레위인에게 드리는 11조가 있고
그거는 이제 먹으면 안 되죠. 레위인한테 드린 거니까. 근데 요건 다른 11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11조를. 그러니까 11조가 이스라엘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소득을 가지고 얻게 되면, 기업을 얻게 되면 그 중에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주죠. 그 사람은 기업이 없으니까 그걸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레위인들이 이제 그걸로 생활을 합니다. 자, 그 11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11조는 그 11조가 아닙니다. 다른 11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축제를 위한 그런 11조라고 볼 수 있어요. 축제. 그러니까 제2 11조가 있는 거예요. 11조가 먼저 레위인들에게 드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1조를 드렸으니까 10분의 9가 남을 거 아닙니까? 10분의 9 중에 11조를 또 떼요. 또 떼서 뭐를 하냐면 이걸 들고 2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겠습니까? 집은 아니에요. 성소죠, 성소. 성전에 성소 와가지고 거기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어라. 자기 11조를 들고 와서 성소에서 같이 나눠서 먹는 그런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배워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11조를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떼어서 드리고 그건 레위인에게 가고 그 다음에 다시 11조를 가지고 와서 곡식과 포도주와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성소에서 축제의 그런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죠? 매년 절기 때마다 왔을 때 그걸 쭉 모은 11조를 가지고 나눠 먹으면서 거기서 지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26절 시작.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부터 와서 예배드리러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배드리러 멀리서부터 오면 거기서 그냥 바로 집에 못 가요. 생활을 해야 돼요. 자, 생활을 할 때 일단은 10분의 1은 이제 제물로 그 레위인들에게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10분의 1을 또 가지고 와서 모아서 축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면서 축제를 벌이고자 이렇게 될 때 멀리서 오게 되면 뭐 이거 다 들고 오기 어렵죠. 자, 그랬을 때 그 이제 예외 규정을 둔 겁니다. 25절, 26절에 보면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돈 가지고 그곳에서 사는 거죠. 사는데 26절에 보면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나 원하는 거는 모두 다 구해서 자 이걸로 어떻게 하라고요? 먹고 즐거워해라. 자 이런 11조가 있는 거예요. 좀 특이한 11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자 이거는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런 11조입니다. 이건 뭐 따로 3년에 한 번씩 또 11조를 드리라는 게 아니고 이런 11조 그러니까 제2의 11조를 1년째, 2년째 하고 3년째는 성소로 가서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고 3년째에는 자 이런 11조로 이걸 또 따로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7절, 28절, 29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이거는 뭐냐면 요 11조를 3년째, 그러니까 3년이 됐을 때, 매 3년이니까 3년, 6년 되겠죠? 그
그다음에 7년은 뭐예요? 안식년이죠. 안식년 사이에서 3년과 6년 사이에는 그 11조를 너희들끼리 축제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그때 쓰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따로 떼가지고 너희 성읍 안에 있는 레위인, 고아, 과부, 객, 자 이런 사람들, 기업이 없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 먹고 마시도록 그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떼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이제 다시 정리하면 두 가지 11조가 있어요. 첫 번째 11조는 레위인들을 위한 11조,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레위인들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드리는 11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우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감사원금 비슷하게 또 하나 내는 거예요. 내면 이걸 모아가지고 이제는 다시 성전 앞에서 자기들끼리 축제도 하고 자 이렇게 되는데 3년째와 6년째 자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그 11조를 성전에 와서 지들끼리 먹는 게 아니고 이걸 따로 떼어서 레위인, 고아, 과부, 객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써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 거죠. 자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너희의 성민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해야 할 일. 다시 정리하면 성민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방 신전에서 하는 그런 풍습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것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 해야 할 것은 또 뭐가 있습니까? 해야 할 것은 요 11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드리는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11조를 레위인에게도 주지만 그리고 너희 성읍 안에 레위인들이 이제 자꾸 넘치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 다 돌아다니는데 레위인은 기업이 없죠. 그 다음에 고아, 과부, 그리고 손님들, 객, 자 이런 사람 기업이 없죠. 자 이런 사람들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그 11조를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 자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정도의 11조 규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29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 오늘 사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10분의 1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것들 가지고 또 생활을 하면서 같이 생활도 하고 이렇게 되지만 그 중에 어떤 뭐 헌금이나 뭐 이런 것들 중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또 어려운 사람들, 이 성읍에 거주하는 고아나 과부나 객들, 자 이런 사람들 위해서 나눠줘야 된다. 그들을 배부르게 해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여호와께 복 받는 비결이다. 그렇게 하면은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자 이런 개념이죠. 뭐 이따 수요일이니까 오늘 15장을 또 보게 될 텐데 자, 이렇게 오는 것들이 이제 안식년 이것도 다 마찬가지. 이게 거룩한 행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해야 네가 복 받게 된다. 믿음이 없으면 못하죠. 사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11조를 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게 어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일주일에 하루씩 비워가지고 그런 일을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성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게 믿음의 행동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좀 복잡해서 설명하는 게 복잡했는데요.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